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28면입니다. 제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사순절에 묵상할 가장 중요하고 귀한 우리 신앙의 상징이라,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죄인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이루는 모습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기쁨의 십자가를 말했지만 사실 누구도 자기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수고와 또한 부담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언급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기까지 앞에 나오는 한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한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 그대로 100점짜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행한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말 속에서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부를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주인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먼저 선포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찬송하고 내가 영광 돌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이 오늘 내 안에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가실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1절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4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이야기해봤자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야기해도 그들 가운데 부담만 될 뿐, 상처만 될 뿐, 두려움만 될 뿐,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참고 계셨던 거지요. 근데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나니까 그래, 이제 네가 이 고백을 말할 정도로 성장했으니까, 네가 이 고백을 말할 정도로 성숙되어졌으니까 이제 나도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순환과 오늘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제 안에 있는 기쁨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눌 만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사명이 이제 이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들 필요를 요구할 때마다 다 엄마는 들어주지만 아이에게 요구하는 바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그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엄마의 요구가 점점 하나씩 더 많아지지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아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된 것으로,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인정하시고 이제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자리를 세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그러한 나의 믿음의 자리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제자도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2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자, 우리 24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삶일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삶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자도를 배우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그분이 보여주신 삶, 그분이 가르치는 삶, 그분을 통해서 배운 제자의 도리를 우리 안에 담아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만약에 쉬운 길이었다면 누구도 부담 없이 쉽게 따라가겠지요. 그런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지켜보시면서 언제 얘기해 주면 좋을까, 언제 요구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로부터 드디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 제자가 되은 그러한 삶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이해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지요.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이제까지는 내 기준으로 살았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판단하고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형편 속에서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살아가던 삶의 자리가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다. 내 생각을, 내 기준을 다 부인하여 부정함으로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변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나에게 기준을 두고 내 뜻과 생각과 방법과 내 판단에 근거하여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내 기준에 맞춰진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의 그러한 변화, 그러한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그래, 네가 수제자야. 너밖에 없어. 네가 말한 대로 날 좀 지켜줘. 내가 너만 이제 의지할게.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기껏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사탄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말이 사탄에게 붙들만 되니까 그의 삶의 기준점에 오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는 사탄에게 붙들린 그러한 고백,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22절, 23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 내용 담겨 있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의 정체성이 드러난 넌 사탄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너가 사탄에게 붙들마 되어서 너의 생각과 말이 그렇게 나오는구나, 이러한 의미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왜 베드로가 책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가,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자기의 경험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자예요. 모든 것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에 기준하여 사는 것이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근데 누구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나의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모든 삶의 자리, 나의 사명의 자리,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의 역할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나의 삶의 자리,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주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각자의 삶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이 울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고 정말 나 이 십자가만 없으면 좋겠다. 우리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장로가 되면 좋겠고 안수입사 권사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그 직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직분이 내게 주는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교회에서 장로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안수집사가 되어서 정말 제대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 권사가 되어서 내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긴다는 것,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저도 10대에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저 목사가 되겠어요.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서 수련을 받고 목사고시를 거쳐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교육전사부터 전임전사, 부목사, 담임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데요, 너무 영광스럽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정말 버겁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볼 때 제가 맨날 룰루라라 거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거의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일찍 잠에서 깨면 잠이 안 와요. 어제도 2시 반에 깼는데요, 잠을 못 들겠어요. 오늘날 설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요.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다 보면은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면서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요. 지난번에 가을에 미국 갔을 때 잠을 좀 숙면할 수 있는 약을 샀어요. 슬리프라는 그 멜라토닌 성분이 있는. 사왔는데 사실 못 먹고 있어요. 왜 못 먹냐면 그거 먹고 또 깊이 푹 잠들면 새벽 예배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정말 이 자리에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검사님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재직들,
우리 가족자님들, 셀자님들, 교사들, 우리 찬양대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오늘같이 추운 날 밖에서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도 그 자리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명 없으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당하는데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가 결코 쉽게 만만하게 질 수 있는 것이라면 십자가 결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지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드렸던 기도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가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3번이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드디어 때가 왔군요. 제가 멋지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 너무 버거워요. 내 삶의 자리. 하나님, 내 직분과 사명의 자리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이 잔을 좀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 때로는 두렵고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알기에, 나의 십자가의 길을 알기에 하나님 이거 피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 드리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그 기도 드리시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 사실 만만하지 않지요. 우리에게 주신 내 가정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끌어안고 산다는 것이, 오늘도 어려운 내 삶의 자리, 거기에 주신 직분, 사명, 내 역할, 책임,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짊어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질 때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을 믿음 안에 세워갔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내가 감당하는 그 십자가, 내가 지는 그 십자가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에 그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중세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그 십자가가 오히려 너희를 지탱해 줄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 지면 마지막 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너질 때 그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다. 그 십자가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양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sacrifice, no success.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결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희생의 십자가 없다면 그 누구도 그 영광의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상,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내 몫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붙잡고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면류관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약속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누구보다 정말 초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누구보다 어려운 인생, 무거운 인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 능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내가 진 십자가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내게 주신 십자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십자가 우리 안에 담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사순절을 보내며 내 몫의 십자가,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 있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의 영광에 합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잘 지며 주님 따르는 자 되게 달라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십자가 놓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